말씀을 듣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9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능력과 자질, 실력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이 보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다 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별것 아닌데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있죠. 또 목회 보면 쉽게 잘 삐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 또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지식이 부족한 사람, 또 지혜가 부족한 사람, 시야가 넓지 못한 사람, 또 생각이 깊지 못한 사람,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도 있죠. 유혹에 특별히 잘 넘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격적 결함이 있거나 정서가 불안한 분들, 자가당착의 오류에 쉽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등등등 가지각색의 약점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열거했는데 아마 지금 열거한 요 작은 영역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중에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이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형제들의 그런 약점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신 짊어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눈으로 잠깐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 담당하고라는 이 뜻은 헬라 원어의 의미는 내가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군대 가서 6주 전반기 훈련을 마치고 후반기 훈련이라고 그래서 또 저 어디 차를 타고 그런 꼴짜기를 넘어가서 이제 어디 시골 구석에 가서 후반기 훈련을 받았습니다. 뒤에는 시푸른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 끝에는 높디 높은 절벽으로 구성된 산에 있어서 도망도 못 가는 그런 동네에 저들을 가둬놓고 이제 훈련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아주 상당히 먼 거리까지 이제 그곳에 면 소재지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군장을 꾸려서 구보를 하는 거죠. 뛰는 거죠. 하는데 면 소재지까지는 어쨌든 죽을 힘을 다해서 군가를 부르면서 갑니다. 근데 돌아오다가 보면 그게 이제 살짝 오르막길이 계속 되어져 가는데 그게 이제 막 사람을
특별히 훈련병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군대 체질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막 힘든 거예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단거리는 참 잘 달립니다. 옛날에 체력장 왕복 달리기는 다 돌고도 시간이 막 남고 막 그런데 이 막 오래 달리는 것은 제가 좀 체질적으로 많이 약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보 완전 군장 꿀적 구보하는 게 참 힘들죠. 근데 마지막 부대로 들어오기 전에는 오르막이 막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정말 깔딱고개인 거예요. 이 막 죽을 것 같은 고개를 지금 뛰고 올라가는데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 있죠. 제 뒤에 4열 정도로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제 뒷줄에 그 총신대 신학과 다니다가 휴학하고 군대 온 백운식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가 성재야, 총 넘겨라. 그러는 거예요. 뭐 이거는 막 그냥 괜찮다 이런 말할 필요 없고 그냥 바로 넘기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저기 경북 고령 출신인데 아주 이런 그 체력이 아주 강한 막 그 시골 출신이면서 뭐 그런 친구였어요. 총을 주고 나니까 얼마나 몸이 가벼운지. 이제 이제 언덕을 올라와서 이제 그 부대 연명장까지 가는 거죠. 매주 수요일마다 그 행사를 하는 건데 이 백운식이가 뭐 제가 내 뒤에 서달라고 말한 적 없는데 보면 줄 설 때 제 뒤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구보할 때는. 그래서 면사무소 돌아서 다시 그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제가 지쳐서 다운될 그 지점 되면 성재야 총. 그럼 넘기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양쪽에 총을 메고 두 개를 다 메고 가도 체력이 막 든든해요. 올라가고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올라가고. 군대 훈련병 시절에 만난 친구인데 그 연유로 이 나이 되도록 지금까지 연락하고 제가 서울에 가면 그 집에 가서 자고 그 친구 부부가 여기 신혼 때 내려와서 여기서 잔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 믿음의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적당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내 것으로 알고 내가 담당하고 짊어지고 가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게 강한 자에게 주어진 몫이고 또 사명이고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를 불문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좋은 여건과 실력과 환경을 갖추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넉넉하고 풍족하고 탁월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몫이고 사명이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난 여건과 실력과 환경을 갖추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약한 자들의 약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짊어지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뛰어난 환경과 여건과 실력을 갖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자꾸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것 좀 주이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그런 것들을 얻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랑하고 또 감정하러 다닙니다.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는 자부심을 스스로 갖기도 합니다. 그게 지나치면 교만하게 되고 우쭐대게 되고 그런 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남들보다 열악한 환경과 여건, 실력을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덩달아서 열등의식을 갖게 됩니다. 더불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지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것인가 라는 자괴감을 가지고 자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나도 저런 혜택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잘 보이려고 애쓰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해왔는데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이런 신앙관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정적 관점에서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환경과 여건과 실력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평생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도구로 주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각자에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모두 저희에게 각각 따로 주신 사명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맞는 적합한 은사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올 것인데 여러분 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 강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여기 이 표현이 단순히 믿음이 강하다는 것, 단순히 믿음이 약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그게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사회적이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뛰어난 환경과 여건과 실력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믿음이 강한 자라는 이 의미가 남들보다 강한 것을 받았습니까? 좋은 것을 받았습니까? 남들보다 월등한 것을 받았습니까? 혹은 풍족하게 받았습니까? 넉넉하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어깨에 힘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나를 위하여 사치하고 낭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형제의 약점을 내 약점으로 알고 대신 짊어지고 가야 할 사명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신앙생활할 우리가 이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강한 자가 판을 치죠. 있는 자가 판을 칩니다. 똑똑한 자가 판을 치고 권세 있는 자가 판을 칩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렇죠? 동물의 세계에만 약육강식의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세계도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엄연한 정글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민족과 민족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 기업과 기업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약육강식의 법칙, 정글의 법칙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에도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약육강식의 법칙들이, 정글의 법칙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 다녀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법칙들이 횡행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형제의 약점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가는 곳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대신 지고 가야 할 형제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눈을 부라리고 찾으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책들을 보니까 소개되어져 있는 그런 예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제가 그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옮겨와서 소개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나와 비슷한 사람, 내하고 이야기가 되는 사람, 혹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내 기분을 좋게 하는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는 사람들과도 어울리는 곳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기진맥진하게, 목사를 기진맥진하게 하는 교우들이 많죠. 구역장을 기진맥진하게 하는 교우들이 많죠. 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글에서 보았던 또 하나 참 재미있는 예는 우리가 집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사를 다니기도 하고. 어디에 살면 내가 가장 편안할까? 어디 살면 가장 좀 폼이 날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다른 사람은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의 권속들 제일 먼저 되겠죠. 그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려면 내가 어디에 살아야 할까? 이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갑자기 다 이사하시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참고해야 될 참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을 어디로 옮기는 것조차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의견만 강력하게 주구장창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 이것 또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대신 짊어지고 가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가 있고 그래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표를 이렇게 승리의 계가를 함께 부르는 운명공동체를 잡아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동체의 이런 내용의 면에 있어서 이렇게 다듬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곳에 매일매일 가고 싶고 한시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룩한 욕심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여러분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원이 많이 없었다 그러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교회의 특징, 기도원 금요일마다 올라가서 주여 삼청하고 목이 터지도록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하나씩 뽑아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강한 자의 약점을 내 것으로 지고 가지 아니하면 진정한 사도행전적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 교회의 현실을 돌아보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주를 위해서 온갖 충성과 헌신의 길을 걸어왔던, 정말 교회 안에서 참 충성스러우신 그런 분들도 정작 형제의 약점을 대신 지고 가는 것은 잘 못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인생을 드릴 것 같은 각오로 찬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젊은 청년들도 정작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목회자들, 또 제가 본 많은 선교사들도 정작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부끄러워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선교사들의 그 현장의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약한 자의 약점을 전혀 치고 가지 아니하는, 절대로 칠 수 없느라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저는 친구 선교사들 통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아픔입니다. 그만큼 형제의 약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요? 답을 한 가지 제시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대로 바로 알고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대로 바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 가능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해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짊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거기 이사야 53장 4절 주부에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당신의 것으로 아시고 당신께서 대신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병, 우리의 절망, 우리의 불가능, 우리의 아픔, 우리의 약점을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길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흔쾌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얼마나 이게 가슴 뭉클한 표현입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다들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의 기쁨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엄청나게 읽었지만, 성경고사 치면 막 1등하고 그랬지만, 이 구절이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제가 30대 후반대였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 많이 울었었습니다. 다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그런 기치를 걸고 살아가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다 자기 야망을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당시에 저도 주를 위하여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목회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제가 그때 참 많이 울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이 약한 게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도 돌아보면 그 이후에 한 10년 전 가까이는 저는 계속 나를 위하여 목회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정말 좀 눈이 떠여지고, 정말 내가 좀 그야말로 지난주 말씀대로 방향전환이 되어진 거는 50줄 넘어서서 되더라고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쪼고 공격하니, 입으로는 주를 위하여 찬양하고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그 뒷배경 속에 나를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내 무엇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숨어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 이후에 이 세상에서 활동하실 때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몰두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일은 당신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쁨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당신은 양보하시고 포기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나아가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걸 뭐 좀 마가복음에 있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셨다면 우리는 살 길이 있었을까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나 허물이나 실수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여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대신 짊어지고 가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도 있고 소망도 있고 희락이 우리의 것이 되고 사랑이 우리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겸손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 또한 형제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에 대한 눈물이 있다면 우리 또한 형제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은혜 앞에 마음이 녹아내려야 하고 이 은혜 앞에 심령이 사로잡혀야 합니다. 이 은혜 앞에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근데 오늘부터 예수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포한 사람이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될 관문이 뭡니까? 이 은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는 은밀한 의미에서 아닙니다. 그냥 소위 요즘 흔히 말하는 구도자일 뿐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회복하게 되면 누리게 되는 유익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영과 육으로 약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다 그런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이 깊어지고 치료되어지지 않으면 영혼이 피폐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육이 피폐하면 여러분 영혼도 피폐해집니다. 근데 그 약한 부분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면 그 사람의 피폐한 영혼이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이상으로 이 세상에서 더 가치 있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제가 요즘 가는 그 일터에 주식 고수가 있습니다. 다들 제 주변에 보면 주식에서 다 돈을 이렇게 소위 하는 말로 꼴잖아요. 그죠? 주식에서 돈 번 사람이 많이 없죠. 이 친구는 돈을 따요. 이 친구 따라서 하면 다 주식에서 돈을 벌어요. 그 주변에 막 가보면 뭐 하루 종일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되는 거 보면 슬슬 봐보면 뭐 어디가 얼마 올랐고 얼마 올랐고 얼마 내렸고 봐라 그 산화를 안 하더나 뭐 그런 이야기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 살아가려고 하면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분은 노후를 위해서 자기 아파트에 그림도 많이 있다고 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들. 불나면 어떻게 하는? 보험 다 드러났대. 보험료 꽤 나가겠네요. 보험료 상당히 비싸대요. 그림도 그려.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전시회 하면 그 전시회 화랑에서 연락이 와요. 시간 내서 가서 또 그림 구경하고 좋은 그림 있으면 또 사서 집에 보관하고. 그림을 그래 좋아합니까? 노후를 위해서 한대요. 나중에 다 팔아서 돈이 되니까. 막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아까 말씀드린 은혜를 회복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그때부터 예수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형제의 약한 부분을 내 것으로 알고 대신 짊어지고 가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해보면 내 속에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내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 보며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내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할 대로 당해보고 내가 신앙 때문에 정말 손해를 보고 내가 아픔을 당할 때 그때 내 속에 예수가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 느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느낌을 경험해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는 느낌. 이 느낌은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경험하고 누려야 할 느낌이지. 세 번째는 하나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한 마음이 되기 어렵죠. 그렇죠? 둘도 한 마음 안 되고 세 명 있으면 더 한 마음 안 됩니다. 어디든 가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형제의 약점을 내 것으로 알고 대신 짊어지고 가면 거짓말처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6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이거 6절에 보시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되지. 부부가 서로 약한 부분을 대신 짊어지고 가기로 작정하면 그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이제 우리 우정이라는 것도 있죠. 정말 진짜 우정은요, 그 친구가 서로의 약한 부분을 자기 것으로 알고 대신 짊어지고 갈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게 진짜 우정이에요.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공동체의 형제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고 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가면 이 신앙공동체가 하나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험이 생겨도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그 하나 된 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설교가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하죠. 그죠? 건강한 신앙공동체를 꿈꾸는,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더욱 넉넉히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제의 약점을 내가 대신 지고 가려면 어쨌든 무엇이든지 간에 불문하고 내가 뭘 좀 손해봐야 하고 내가 희생해야 하고 양보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맞죠? 그러다 보면 내게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위기감이 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고갈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 퍼주고 내 유형무형에 이런 쌓아놓은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다 나눠주고 나면 내가 하나도 남는 거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자라는 부분을 주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 못 읽었는데 여러분 13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내가 포기한 기쁨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을 더하여 주십니다. 모든 부분에서 차고 흘러 넘치도록 주께서 채워주십니다. 거기 주부에 있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그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형제를 위하여 그 약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고 형제를 위하여 내 것을 쏟아붓고 나면 그 빈자리를 주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마땅히라는 단어가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심지어는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과도 어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당연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과 잔을 떼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 목걸이, 교회 여기 십자가 종탑, 그게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강한 자, 풍족한 자, 능력이 있는 자가 약한 자, 부족한 자의 약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게 예수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만 그게 전부다가 아닌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선교이고 전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소금과 빛으로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기념하는 방법입니다. 시간 관계로 우리가 자주 못하고 1년에 한 두어 차례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오늘 약속된 대로 이제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소시적부터 수시로 먹고 마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다가 아니라 이걸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기념하라고 했는데 뭘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비 세우면 되는가?
그 기념이 뭔가 헤아리는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하나 합시다. 찬송가입니다. 143장. 143장.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저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애도 비리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침 5절 한 번 더 합시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성찬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떡은 주님의 몸을 나타내고 잔은 주님의 피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받음으로 주님의 몸과 더불어 교통하게 됩니다. 주님은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며 우리는 그 몸을 받음으로 영혼이 견고해져서 더욱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으시거나 입교하신 분들 이상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받은 성도 가운데서라도 혹시 특별한 고의적 범죄 중에 있는 분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분들은 모두 다 이 은혜로운 성례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세전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기까지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찬양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이 무지몽매한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시며 저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시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고 무덤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그늘에서 건져주시고 소망의 날을 향하여 걸어가게 해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주님을 제대로 기념하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주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더 강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자리를 향하여 평생 걸어갈 것을 결단하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주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려고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아주 단순한 의식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녹여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만지심이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심령에 흘러넘치는 복된 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을 배움는 영광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이 예식을 거르치게 하려는 더러운 사탄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이 성찬의 자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떡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세례 안 받으셨죠? 십구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잔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1절만 하겠습니다. 304장 1절입니다. 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우목제물 삼으시고 재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까 말씀 마치고 통성기도 못했는데 우리 짧게 말씀 붙잡고 한 2분 정도만 통성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메모하신 거 보시고 우리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의식을 거행하게 하시고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내 것으로 알고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이 곧 고린도서 11장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념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우리가 꽤 오랜 세월들이 흘러가고 또 지금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을 진실로 기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징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외적인 모습에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어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오며 주여 우리가 진실로 약한 자의 무엇을 내가 대신 지고 가야 할 것인지 그 대신 지고 가는 것을 통하여 누리는 은혜와 복과 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공동체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바른 신앙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이 교회 위에 주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곧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자기의 것인 줄 알고 대신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 삶 깊은 곳에 우리 뼛속까지 낱낱이 챙기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